내 아들아 지혜를 얻고 내 마음을 기쁘게 하라. 그리하면 나를 비방하는 자에게 내가 대답할 수 있으리라. 아멘. 우리 오늘 한 권사님이 기도했으니까 오늘 말 몇 마리 타고 오셨어요? 교회. 예, 말. 몇 마리 타고 오셨어요? 자, 우리 권사님은 투리스모 타고 왔으니까 말 몇 마리 타고 오신 것 같아요? 시우가 대답해봐. 어? 2마리. 예. 옛날에 왕들도 이 뭐예요? 사람이 끄는 가마 타고 다녔어요. 그러다가 이제 어느 순간 말도 이제 타는데 그래 봐야 2마리, 4마리 그 타고 다녔어요. 근데 우리가 지금 교회 오면서 말 몇 마리짜리 타고 왔어요? 일단 우리 집사람 차가 경차가 1000cc 이하예요. 스파크가 딱 999cc예요. 75마력. 75마리 말이 끄는 마차를 타고 온 거와 같아요. 맞아요. 우리 권사님이 아까 물어보고 어쩌고 하더만 내가 모하비를 한번 쳐봤더니 3000cc. 종류가 12구 종류나 돼. 모하비가. 트림이. 그 중에 대충 한 250마력 되더라고요. 250마리 말이 끄는 마차를 타고 온 거예요. 그것도 자동 마차. 저는 2100cc 178마력. 저도 178마리 말을 타고 온 거예요. 우리가 사실은 어마어마하게 축복된 시대에 살고 있어요. 저는 그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그 귀한 말을 타고 어디로 가야 돼요? 예. 너는 내일 일을 자랑하지 말라. 사람들은 막 차 자랑해요. 막. 그죠? 좋은 차 타고 다니고 싶은 건 누구나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그 좋은 걸 누가 주셨어요? 하나님이. 그 하나님 주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어디로 와야 돼요? 주의 전으로. 그게 복된 발걸음이에요. 70마력짜리가 됐든 100마력짜리가 됐든 1000마력이 됐든 내가 그거 만들어서 타고 오려면 불가능한 일인데 하나님이 현대라는 기아라는 이런 회사들을 주셔갖고 다 만들어서 우리한테 돈이 좀 들어서 그렇지. 이 얼마나 축복된 시대예요. 야, 휴대폰만 있으면 누구와도 통화하고 생각할수록 놀라운 일이에요. 그런데 그걸 하나님 셨는데 사람들은 그걸 하나님을 쓴 사람이 별로 없어요. 너는 내일 일을 자랑하지 말라. 그렇다면 이걸 다른 말로 뭐예요? 오늘 어떻게 살 것이냐. 그 지혜를 말씀하고 있는 게 잠언서 27장입니다. 미국의 하워드란 사람이 장군이 됐어요. 서부 해안지구 사령관을 맡게 됐습니다. 그 친구들 수요일 저녁에 그의 영전을 축하하는 환송 만찬회를 열기로 했습니다. 여러 곳에 초대장을 보냈고 대통령까지 축하 전문을 보내올 정도로. 그래서 이제 모든 준비를 다 끝내고 하워드한테 얘기합니다. 우리 수요일 날 자네를 위한 최고의 만찬을 준비했으니 준비하고 오시게. 난 수요일은 선약이 있네. 다른 날로 바꿔주게. 아니 그날은 각계 인사들도 오고 중요 인사들도 오는데 그날 좀 약속을 미루고 오라고. 그랬더니 뭐라고 했겠어요? 왜 수요일은 안 됐을까요? 뭔 말 할지 아시죠? 나는 기독교인이자 한 교회의 신도라네. 나는 수요일 날은 하나님과 만나기로 약속한 사람이다. 그래서 다음 날로 미뤄져라. 그래서 진짜 다음 날로 미뤘어요. 이런 믿음의 사람이 나와야 된다 이 말이에요. 이게 어떤 의미에서는 당연한 기본이에요.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의 집에 있어야지. 어디에 가요? 저는 기도해요. 주님 수요일 밤은 안 됩니다.
재림주로 오시는 날. 재림주로 수요일날 와갖고 교회 있는 사람만 데려가면 못 갈 사람이 너무 많아. 새벽에도 오면 안 됩니다. 주무러 든다고 아무도 안 나와. 첫 번째, 내일 일을 자랑하지 말라. 자화자찬하지 말라. 하루 동안 무슨 일이 날지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2절에 타인이 너를 칭찬하게 하고 내 입으로 하지 말며 외인이 너를 칭찬하게 하고 내 입술로는 하지 말지니라. 통일교 신천지가 요즘에 말이 많은데 문성명이 아들이 몇 명인 줄 아세요? 한학자하고에서만 태어난 아들이 14명. 한학자가 많이 났더라고요. 그리고 어떤 분이 아는 사람만 17명 드러난 사람. 그 이상일 수도 있다는 얘기죠. 숨겨놓은 자식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르니까. 일단 그러면 자랑할 만하죠. 아들이 17명인데 지금 소송만 30건이에요. 자기들끼리. 어머니하고 아들하고 자기들끼리 이 통일교 이권 놓고. 더 웃기는 건 그 통일교를 모델로 만든 게 신천지예요. 그러니까 이만희가 처음에는 박태선 전도관에서 배우다가 장막성전에 들어갔어요. 저는 그러니까 저 메시지 흐름이나 이건 장막성전 영향을 받았다고 봐요. 왜냐하면은 그게 JMS거든. 그게 가장 유사한 게 신천지예요. 그런데 모든 이 가장 중요한 이런 것들은 통일교를 딱 빼다. 그래서 결국은 장막성전에서 이제 뭔가 이제 이 마인드가 생겼겠죠. 이 이단 마인드가. 그러다가 이제 방랑객이 되게 돌아다니다가 통일교를 접한 거예요. 야, 그러니 이 박태선 전도관, 장막성전, 통일교 딱 보니까 그림이 완성된 거예요. 내가 보니까. 저는 복음 가진 목사로서 정말 어떻게 보면 가장 불쌍한 사람들이 이단의 교주. 좀 한스럽긴 하죠. 야, 이단도 저렇게 하는데 넌 뭐하냐 이러면 할 말은 없지만 부러울 건 없어요. 불쌍하죠.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복음 받았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진짜 이 사람들이 뭔가 그 이단 내용을 받았으니까 가는 거고 하는 거예요. 아무가 머리 좋다고 이게 되는 일이 아니에요, 이게 지금. 그래서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이에요. 어떻게? 에베소서 2장 8절 9절 너희는 그 은혜에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 아니요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자랑할 게 뭐 있어요? 아무것도 없죠. 구원받은 거. 그것조차도 자랑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내가 한 게 없으니까요. 그 대신에 그 은혜를 알리라는 거죠. 그러면서 분냄과 투기에 대해 말합니다. 3절에 돌은 무겁고 모래도 가볍지 아니하거니와 미련한 자의 분노는 이 돌보다 무거우니라. 분노가 돌보다 무겁다는 거예요. 4절 부는 잔인하고 노는 창수 같거니와 투기 앞에야 누가 서리요. 이 질투가 무섭죠. 그 앞에 누가 서요? 하나님이 질투하신다? 끝난 거예요. 갈 데도 없고 죽는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그걸 막은 사람이 있어요. 누구죠? 비느하스가 하나님의 그 질투하심으로 미리 재앙의 근원을 없애버렸어요. 그래서 노하기를 어떻게 해라? 화를 안 낼 수는 없지만 더디하라. 잠언서 14장 17절 노하기를 속히하는 자는 어리석은 일을 행하고 악한 계교를 꾀하는 자는 미움을 받느니라. 분한 마음을 오래 품어서는 안 됩니다. 에베소 4장 26절 27절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화와 분은 마귀에게 틈을 주기 때문에 우리가 화가 나도 참고, 그래서요 우리가 참는 것도 능력인데 베푸는 것도 능력이다 그래요. 참는 것 능력이에요. 진짜 능력은 사랑으로 베푸는 거죠. 그래서
예수도 말씀하셨습니다. 황금률. 받고자 하는 자로 너도 먼저 주라. 네가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먼저 남에게 베풀어라. 그리하면 그것이 하나님 주시는 주님이 황금률이라 그래요. 면책은 숨은 사랑보다 나으니라. 면책이란 말은 기본 의미는 책임이나 책망을 면하는 것. 법률적으로는 채무자가 채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받는 일, 이건 사전적 의미고요. 우리가 성경적으로 보면 공개적인 입증이나 징계를 의미함을 보여주는데, 면책은 정의로운 결과를 만드는 것이다. 정의로운 결과를 만드는 것. 용서를 하든 무엇을 하든 죄를 사해 주든 정의로운 결과. 죄인을 무조건 용서하는 게 능사가 아니죠. 하나님도 우리의 죄를 용서하신 게 아니에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해방을 시킨 거예요. 그분이 죄를 지심으로. 그러면서 친구의 아픈 책망은 충직으로 말미암는 것이나 원수의 잦은 입맞춤은 거짓에서 난 것이니라. 그래서 우리는 에베소 4장 32절처럼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 아무리 용서가 안 되는 인간도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를 용서하신 것처럼, 그럼 용서 못할 사람 없고 이해 못할 사람이 없다는 거죠. 두 번째, 지혜를 얻으라. 7절에요. 배부른 자는 꿀이라도 싫어하고 줄인 자에게는 쓴 것이라도 다니라. 배부른 사람은 아무리 좋은 게 있어도 싫다는 얘기죠. 줄인 자는 쓴 것이라도 달다. 우리는 그만큼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 달라요. 그러면 영적으로는요, 우리는 영적으로 어떤 자예요? 배고픈 자예요? 배부른 자예요? 영적으로 우리는 가진 자예요. 다 주었다.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부어주겠다. 약속하셨어요. 네 밟는 땅을 너에게 주었다. 우리 영적으로는 가진 자예요. 그러면 불신자들은요, 영적으로 아무것도 없는 자예요. 죽은 자요, 없는 자. 그래서 실질적으로 따지면 영적으로 재앙 만난 자예요. 재앙 만난 자. 사람이 재앙 만나면 어떻게 돼요? 정상이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비느하스가 대단한 일을 한 거예요. 하나님의 재앙을 막았다. 계시록 18장 4절에는 또 내가 들으니 하늘로부터 다른 음성이 나서 이르되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가 받을 재앙들을 받지 말라. 그래서 8절에 보니까 고향을 떠나 유리하는 사람은 보금자리를 떠나 떠도는 새와 같으니라. 9절에 기름과 향이 사람의 마음을 즐겁게 하나니 친구의 충성된 권고가 이와 같이 아름다우니라. 10절 내 친구와 내 아비의 친구를 버리지 말며 내 환난 날에 형제의 집에 들어가지 말지어다. 가까운 이웃이 먼 형제보다 나으니라. 내 아들아 지혜를 얻고 내 마음을 기쁘게 하라. 그리하면 나를 비방하는 자에게 내가 대답할 수 있으리라. 친구의 중요성에 대해서 얘기하죠. 어떤 친구가 유익한 친구일까요? 친구가 주는 유익. 하여간 어려움 당해봐야 진짜 친구를 알 수 있다 그랬죠. 전도서 4장 9절에서 12절에는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나음은 그들이 수고함으로 좋은 상을 얻을 것임이라. 혹시 그들이 넘어지면 하나가 그 동물을 붙들어 일으키려니와 홀로 있어 넘어지고 붙들어 일으킬 자가 없는 자에게는 화가 있으리라. 두 사람이 함께 누우면 따뜻하거니와 한 사람이면 어찌 따뜻하랴.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나니 세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 이게 친구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좋은 친구를 사귀시기 바랍니다. 자, 만족함이 없는 눈입니다. 12절 슬기로운 자는 재앙을 보면 숨어 피하여도 어리석은 자들은 나가다가 해를 받느니라. 타인을 위하여 보증선자의 옷을 취하라. 위인들을 위하여 보증선자는 그의 몸을 볼모 잡을지니라. 하여간 사람은 만족이 없어요.
누군가를 자꾸 뺏는 것도 만족이 없고요. 또 뭔가 자꾸 얻어도 가져도 만족이 없어요. 전도서 5장 10절에 은을 사랑하는 자는 은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풍요를 사랑하는 자는 소득으로 만족하지 아니하나니 이것도 헛되도다. 이사야 55장 2절에는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이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게 하지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내게 듣고 들을지어다.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 자신들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그랬습니다. 우리는 아무리 잘 나가도 한때고요. 꽃이 피어도 한때예요. 늘 미래를 준비하고 오늘을 충실히 살아야 되고 과거가 발판이 돼야 돼요. 이탈리아는 한때 유럽을 이끄는 대표적 경제 강국이었습니다. 그러나 지난 16년 동안 경제 성장률은 0.03%에 머물렀습니다. 출산율 하락과 높은 연금 부담도 이유였지만 그 깊은 뿌리에는 네포티즘이 자리하고 있었습니다. 네포티즘 뭘까요? 권력이나 지위를 가진 사람이 가족, 친인척, 가까운 지인에게 기회를 우선으로 주는 관행. 이게 대학, 기업, 공공기관까지 능력보다 연줄이 먼저예요. 교수가 되려면 교수 집안에서 태어나야 유리하고, 기업의 문을 열려면 누군가의 연줄이 중요하고, 이것이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젊은 세대는 공정한 경쟁 대신 줄이 없으면 닫힌 문 앞에서 좌절해야 돼요. 이게 반복되다 보면 어떻게 돼요? 인재는 빠져나가게 돼 있어요. 다른 곳으로, 다른 나라로. 그러다 보니까 결국 창업과 혁신 기술에 도전한 청년들도 있었지만 자본과 인맥의 벽을 넘지 못한 이들은 결국 다른 나라로 발걸음을 옮겨야 했어요. 만약 윤건 정권이 계속 내란에 성공해서 정권을 잡았다고 생각해 보세요. 야, 생각만 해도 끔찍해요. 어떤 인물들, 인사들을 포진해서 이렇게 했을지. 이게 결국은 이탈리아에 몰락을 가져왔다는 얘기예요. 몰락까지는 아니지만 성장이 안 돼요. 더 이상. 그럼 뭐죠? 소망이 없어요. 기회가 누구한테나 열려 있어야 되는데 연줄, 돈줄 되는 사람에게 열렸으면 이게 어떻게 돼요? 결국은 부정부패로 계속 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참 우리가 이게 공정한 사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래서요, 진짜 복음 가진 사람들이 많을수록 기독교가 확실한 문화가 될수록 공평과 공정이 사회를 지배하게 돼요. 그래서 세 번째, 성실하라. 칭찬에 주의하라. 14절에 이른 아침에 큰 소리로 자기 이웃을 축복하면 도리어 저주같이 여기게 되리라. 다투는 여자는 비 오는 날에 이어 떨어지는 물방울이라. 그를 제어하기가 바람을 제어하는 것 같고 오른손으로 기름을 움키는 것 같으니라. 철이 철을 날카롭게 하는 것 같이 사람이 그의 친구의 얼굴을 빛나게 하느니라. 우매한 행위에 대해서 칭찬함. 이사야 시편 49편 12절 13절에 보면 사람은 존귀하나 장구하지 못함이며 멸망하는 짐승 같도다. 사람은 존귀한데 장구하지 못하고 멸망하는 짐승 같다. 이것이 바로 어리석은 자들의 길이며 그들의 말을 기뻐하는 자들의 종말이로다. 그랬습니다. 재물도 영원하지 않습니다. 18절에 무화과 나무를 지키는 자는 그 과실을 먹고 자기 주인에게 시중 두는 자는 영화를 얻느니라. 물에 비치면 얼굴이 서로 같은 것 같이 사람의 마음도 서로 비치느니라. 스울과 아바도는 만족함이 없고 사람의 눈도 만족함이 없느니라. 도가니로 은을, 풀무로 금을, 칭찬으로 사람을 단련하느니라. 미련한 자를 곡물과 함께 절구에 넣고 공의로 찌을지라도 그의 미련은 벗겨지지 아니하느니라. 참 이게 비유가요. 미련한 자는 절구에 넣고 공의로 찌어도 곡물처럼 안 벗겨진대요. 재물은 살아가는데 필요한 겁니다. 없으면 고생이에요. 너무 넘쳐도 어떤 사람에게는 괜찮은데 어떤 사람에게는
타락하게 되는 도구가 돼요. 아까 우리 랩런트가 전화 와갖고 목사님이 이번 주에 광고한 그 선교비 자기가 얼마라도 내고 싶다고. 야, 그 내는 게 중요한 게 아니 광고를 잘 듣고 그걸 실행했다는 게 저는 참 은혜더라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허투루 듣지 않는다. 광고를 허투루 듣지 않는다는 것은 뭔가 이게 교회를 그만큼 사랑한다는 얘기죠. 그러면서 23절에 내 양떼의 형편을 부지런히 살피며 내 소떼에게 마음을 두라. 성실한 자는 풍족하게 된다 이 말이에요. 대저 재물은 영원히 있지 못하나니 면류관이 어찌 대대에 있으랴. 풀을 벤 후에는 새로 움이 돋나니 산에서 꼴을 거둘 것이니라. 어린 양의 털은 내 옷이 되며 염소는 밭을 사는 값이 되며 염소의 젖은 넉넉하여 너와 내 집의 음식이 되며 내 여종의 먹을 것이 되느니라. 그래서 고린도후서 7장 1절 2절에도요. 정직히 행하라는 거예요. 그런즉 사랑하는 자들아 이 약속을 가진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서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것에서 자신을 깨끗하게 하자. 마음으로 우리를 영접하라. 우리는 아무에게도 불의를 행하지 않고 아무에게도 해롭게 하지 않고 아무에게서도 속여 빼앗은 일이 없노라. 자, 그러면서 우리가 참 좋아할 만한 성경 구절 이사야 30장 23절에서 26절. 네가 땅에 뿌린 종자에 주께서 비를 주사 땅이 먹을 것을 내며 곡식이 풍성하고 기름지게 하실 것이며 그날에 내 가축이 광활한 목장에서 먹을 것이요 밭 가는 소와 어린 나귀도 키와 쇠스랑으로 까부르고 맛있게 한 먹이를 먹을 것이며 크게 살육하는 날 망대가 무너질 때 고산마다 줄령마다 그 위에 개울과 시냇물이 흐를 것이며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의 상처를 싸매시며 그들의 맞은 자리를 고치시는 날에는 달빛은 햇빛 같겠고 햇빛은 7배가 되어 7날의 빛과 같으리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풍성한 소산을 약속하셨습니다. 엊그저께 우리 가족들끼리 게임을 했어요. 카드로. 그래서 훌랑과 원카드인가 하면서 내기를 했어요. 무슨 내기를 했냐? 1등 원하는 걸 들어주기. 그래갖고 제가 1등 갔어요. 이제 보겸이가 꼴등을 갔어요. 이제 보겸이가 제가 원하는 걸 해줘야 돼요. 제가 뭘 원했을까요? 일회용으로 끝나면 안 되기 때문에 아침에 일어나서 인사 똑바로 하기. 근데 일어나면은 막 이러다가 막 또 어떨 때는 기분 좋아하고 나왔다가 그때 달라. 이게 온도차가 날씨가 달라. 그래서 앞으로 일어나면 엄마 아빠 안녕히 주무셨어요 하기 좋다고 해서 어제 일어나더니 안녕히 주무셨어요? 오늘은 아빠 안녕히 주무셨어요? 엄마가 엄마는 난 아빠하고만 했는데 참 계속 게임을 할 수도 없고. 그게 이제 오늘 개학이니까 숙제를 하는데 집사람이 숙제를 봐주다가 막 뭐라고 하더라고요. 이게 글씨가 뭐야 이게 막 날아가고 이제 급하게 막 하려고 하니까 막 글씨가 날아가죠. 되게 뭐라고 하더라고. 야 근데요 얘가 눈물 찔끔하면서 계속 숙제를 계속 하는 거예요. 어차피 안 그랬으면 쉬었다가 하고 놀다가 하고 막 이럴 건데 딱 한 소리 들으니까 글씨도요 잘 쓰고 숙제도 끝까지 다 하고. 이게 혼내는 게 필요하구나. 게임에서 1등 같은 것도 중요하지만 이게 쓸 수 있어요. 날아가는 글씨가 아니고 나름대로 또박또박 쓰면 잘 쓰더라고. 저는 저 닮아서 못 쓰는 줄 알았더니 그게 아니에요. 혼나면 잘 써요. 신앙생활도 혼나야 잘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오늘 결론은 뭐겠어요? 너는 내일 일을 자랑하지 말라. 오늘에 충실하라. 이 말에 3시대의 축복이 들어있어요. 과거의 모든 상처와 문제는 모두
발판이다. 요셉 생각하면 돼요. 어머니 일찍 죽고 형들에 의해 팔렸지만 총리돼서 다 살렸어요. 현재는 모든 문제와 위기는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는 기회다. 모든 것은 여러분 기회예요. 불신앙하지 말고 염려하지 말고 불평하지 말고 기도하면 돼요. 다윗은 항상 언약궤 모실 성전을 생각했어요. 사울은 어떻게 하면 내 자리 지킬까? 우리 아들에게 왕이 물려줄까? 이 차이가 사울과 다윗의 차이예요. 어땠죠? 다윗은 그렇게 죽을 고비 넘기면서도 결국 위대한 왕이 됐고요. 이스라엘을 최고 강국으로 만들었어요. 강국으로. 세 번째, 미래의 언약을 가진 자는 참 소망 가운데 하나님의 비전을 이루게 됩니다. 하나님의 언약을 따라가는 자. 바울은 주님의 택한 그릇임을 안 순간 계속 큰 교회도 세우고 엄청난 제자들 따라 다녔지만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죄수가 돼서요 로마로 가잖아요. 그래서 로마 복음화의 최고의 축복된 전도자의 삶을 살았습니다.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너는 내일 일을 자랑하지 말라는 잠언서 27장의 말씀에 교훈을 얻고 오늘 우리는 미래는 최고의 발판으로, 오늘은 최고의 충실함으로, 미래는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는 응답의 역사로 일어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436장 찬송합니다. 나 이제 주님의 새 생명 얻은 몸, 옛것은 지나고 새 사람이로다. 그 생명 내 맘에 강같이 흐르고 그 사랑 내게서 해같이 빛난다.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산 안에 감추인 새 생명 얻으니 이전에 좋던 것 이제는 값없다. 하늘의 은혜와 평화를 맛보니 찬송과 기도로 주 함께 살리라.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 주 함께 살리라. 주 따라가는 길 험하고 멀어도 찬송을 부르며 뒤따라가리라. 나 주를 모시고 영원히 살리라. 날마다 섬기며 주 함께 살리라.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우리가 기도하고 있는 상트 페테르부르크 우리 조바울 선교사님이 올 여름 봄에 봄 좀 지나서 약간 뇌 경색인지 출혈인지 와갖고
굉장히 이렇게 쓰러졌다가 계속 치료받고 좀 완치가 됐나 봐요. 그래가지고 우리 상트페테르부르크 이사회를 해야 되는데 겸사겸사 내일 하기로 했고요. 또 우리 지금 함께하는 교회 그 부목사 때문에 우리 임원회의를 또 새롭게 해야 돼서 겸사겸사 제가 내일 그냥 다 해버리자. 그래서 내일 중요한 우리 노예 임원 모임하고 우리 상트페테르부르크 이사회 모임이 있습니다. 그래서 모레 새벽은 쉬고 또 금요일 새벽은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님의 은혜와 성령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너는 내일 일을 자랑하지 말라. 어떤 일이 일어날지 알 수 없는 우리 인생. 과거가 최고의 발판이 되고 오늘이 최고의 응답이 되고 미래가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는 비전의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심을 감사드리며 이 축복의 증인으로 모든 사람에게 영향을 주고 살리고 빛을 발하는 주역으로 주님 앞에 영광 돌리기 원하는 오늘 예배자들 위해 아름다운 교회 모든 가족들 위해 우리 렘넌트들 위해 이루어질 이름터와 삼뜰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